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정말 생명수처럼 솟아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 한 주 동안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님이 첫 번째로 보내신 그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릴 적에 만났던, 아주 어릴 적부터 지냈던 친구가 수십 년 만에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는 너를 다 알아. 나 너 다 알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아니, 얘가 나를 안다고? 나의 그 흑역사를 얘가 다 알고 있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내 과거를 얘가 다 알고 있다고? 갑자기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애의 입을 막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죠. 또는 동시에 다른 반대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저 친구밖에 없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외로웠을 때 저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줬지. 아마 고마움과 위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안다라는 말에 두려움과 위로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두려움과 위로를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내 죄를 아신다고? 아니,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고? 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지. 아니,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지. 아마 이런 위로의 마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알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들, 7교회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7금 촛대, 7교회를 상징하거든요. 7교회를 거니시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목회자를 붙들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우리 한양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인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자라게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의 원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교회를 완전히 꿰뚫어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꿰뚫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양교회를 꿰뚫어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자람 없이 꿰뚫어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 1월 11일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분별력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당시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의 위치에 있어서 많은 상인들과 많은 문물이 오고 가는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려졌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보면요, 120개의 기둥이 있는데 어떤 기둥은 다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한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신전 때문에 그 신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 아데미 여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기도 했었고, 또 이 은장색들은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우상의 본거지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니,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분들이 목회하고 시간이 지나서 40여 년이 흐른 그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원어를 보시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이 빠지도록 힘쓰다, 정말 피곤해질 때까지 애쓰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진이 빠지도록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요, 버리면서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그 직업에 너무 중요한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여러분 은 하나였습니다. 은 5만을 불태웠어요.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36년 동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그 재산과 그 품삯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게 되니까 그만한 재산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각 부서를 섬기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려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그 기도의 수고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쳐 있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들게 버티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분별해낸 것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40년 동안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교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살았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1주년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81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온갖 이단의 유혹들도 있었고 흔들린 것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81년 동안 이 진리를 수호하면서 한양교회를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름을 버리며 진을 빼도록 힘쓴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야 될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돼요.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40년 동안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나도 자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저 인류대학 나오고 내가 부자이고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비록 배운 것이 없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핍박을 참아내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들 자랑, 돈 자랑, 투자 자랑, 내 직업 자랑, 이 자랑이 안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부끄러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수고와 인내와 견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적용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정말 나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수고가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진리를 수호했던 그 진리 수호의 그 애씀이 있는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였고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지나왔던 교회였고,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40년이나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런 나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칭찬을 하시고 단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처음 사랑이 나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놓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 처음 사랑을 떠나 보내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그 처음 사랑, 주님의 사랑을 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100%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울컥울컥해지고,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자녀와 내 부모님,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내가 찬양을 부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그 감동이 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살아서 내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꽂히면서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과,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주님 어쩝니까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주님 만났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그 모든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런 나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큐티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봉사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매사에 그저 옳고 그름을 따지기만 하고, 집사님은 틀렸어, 권사님은 틀렸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만 하고 비판의 칼날만 그렇게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던 것이죠.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남아있는데, 교리는 남아있는데, 진리는 수호하고 있는데 그 안에 처음 사랑이 없는 그런 나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니까요, 내 몸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수고해도 내 몸만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참아야 하니까 여러분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아니 빨리 주일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사랑 없이 수고하고 사랑 없이 참아야 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헌금하고 부지런히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인내와 진리 수고는 허무함만 남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낳고 낳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후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낳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살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정죄와 비난만 난무하는 그냥 어느 조직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처음 사랑 없이 그저 수고와 인내와 나의 열심과 나의 직분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과 의무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죄만 짓지?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죄인임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으로 편지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진단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처망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가 놓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일 수 있습니다. 바빠지면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도 자주 빠지게 되다 보니까요, 교회보다는 돈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바빠지면서부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 성적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받고부터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하나님까지 멀리하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아니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사람이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감각 없이 교리만 지키고 비난과 정죄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라고, 기억하라고, 그 시간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예전에는 하나님 내가 100%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기억하고 생각해도 눈물이 났는데 주님, 이제는 저에게는 그냥 교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아니라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행위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셨나요? 다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다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성경은 먼저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느낌이 아니에요. 처음 느낌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회개는 죽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의지적으로 처음 행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했던 체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그 행위와 그 고백과 그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음란 죄를 미워하겠다라는 한 청년의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생은 뇌종양으로 쓰러져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고 어머니는 동생 간호에 여념이 없었을 때였던지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너무나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가뜩이나 동생을 간병하느라 힘드신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에게는 굳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끊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거짓 화평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대신 저는 힘들 때마다 음란물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주님은 5절 말씀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저도 아버지와 다름없는 음란한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음란이라는 악하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함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믿음도 회복되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사건이 와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음란물을 보지 않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의 구원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아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의 교회, 그러나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와 주님을 위해 진리를 수호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천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으로 감격하는 교회, 감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내는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